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매주 다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여선교회 바자회가 있어서 교회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신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그 바자회를 엽니다마는 바자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내일 기쁘게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또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찬은 부활 생명을 지금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에 그 성찬을 나누는 그 시간은 부활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부활 생명을 바로 성찬을 나누는 그 순간에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전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떼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몸과 피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몸을 기념하라는 거고 또 잔을 가지고 피를 기념하라는, 포도주 잔을 가지고 피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찬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우리가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바로 이 질문 속에서 성찬은 과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찬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바로 성찬으로 고백되어지는데 성찬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부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이제 기념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냥 생각하는 의식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현재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지요. 그래서 성찬은 생명을 먹는 사건입니다. 성찬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생명을 먹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고 삶이 살아난단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질문을 합니다. 성찬은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찬 그 자체가 구원이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성찬은 그럼 뭐냐? 은혜의 방편이다. 무슨 방편이라고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해야 된다. 성찬이 생명이다. 이렇게 생명을 먹는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전할 때에 그럼 성찬 안 하면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물론 이제 그 성찬 속에 예수님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 전제를 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중요한 그 구원을 받은 자의 그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 자체가 구원의 방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매주 성찬을 할 때에 그럼 성찬을 안 했다. 그럼 나는 이제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냐? 이제 큰일 났다. 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성찬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그 은혜를 다시금 입는 거예요.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분명히 정리를 하고 그래서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설교를 들은 분들이 성찬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데 뭐 이리고 나가지 마시라 말이죠. 성찬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은혜의 방편이다.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구원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요즘 또 저기까지 하잖아요. 바자회까지 이번 주 하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근데 바자회를 수고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자회를 준비하는 그게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자회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뭘 잊게 돼요? 은혜를 잊게 돼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나에게 그런 재능 주신 거 감사하고 시간을 봉사하게 된 거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 받는 일이다. 아멘이죠. 이제 우리가 항상 분명하게 이 어떤 교리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교리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누구를 먹는 사람도?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주에 설교에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 아니 예수님을 먹다니. 아니 예수님을 먹다니 말이 되는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 살과 피를 나누면서 먹고 마시면서 바로 그 생명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자리예요. 아멘?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저기 신학원 부흥회 가서 봤더니 아멘한 사람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해. 지금 한 사람 말고 아까 한 사람. 자,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릅니다. 성찬이 회복되면 생명이 살아나고 성찬을 버리면 생명은 약해집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는 살펴야 되고요.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을 해야 돼요. 성찬을 형식으로 받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드는 자 죽어도 살고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성찬을 살리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찬을 버리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역사적인 그 영적인 흐름을 보았어요. 이 세계 역사는 세계사를 쓰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씁니다마는 세계사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계사의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영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그 흐름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고백하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고백하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찬을 고백할 때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성찬을 왜곡할 때 그때 그야말로 인류는 엄청난 비극을 안게 되죠. 그런 다시 회복할 때에 다시 우리 인류가 그 융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습게 여기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성찬을 고백하면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웃기는 얘기다. 그럼 뭘로 사냐? 인간의 이성으로 산다. 우리는 다 함께 약속을 하고 함께 선하게 살면 아주 좋은 세상 살 수 있다. 이런 사상이 팽배해진
그 계몽주의가 팽배해지고 할 때에 그때에 세계대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서 1차, 2차 대전에 1억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엄청난 그 피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찬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때에 그 젊은이들이 실은 죽었다 하는 그 사람들이 전장에 나와가지고 총알이 그냥 팽팽하고 머리 위로 날아가고 막 현장에서 죽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때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어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개무시하던 인간들이 죽게 되니까 그때서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젊은이들이 나오게 돼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성찬이 회복될 때에 그런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용성해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고, 그러나 성찬이 사그러들고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할 때 그때에 계속 무너지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면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고백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그 생명을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욱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